예, 안녕하세요. 원재입니다. 예, 지금 날씨가 좀 흐려요. 아까 전 눈이 잠깐 날리던데 뭐 예보 보니까 한 2mm, 3mm 날리는데 1cm도 아니고 2cm도 아니고 1mm, 2mm, 3mm는 의미가 없죠. 그렇게 큰 의미가 없고 약간 날리는 눈이었고 지금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왔어요. 한 10cm 이상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틀 연속으로 왔기 때문에 그게 더 쌓여가지고 눈 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랫눈이 습설이었어요. 아랫눈이 습설이었고 그게 나중에 얼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눈이 쫙 하고 밀려야 되는데 안 밀리는 거예요. 위에 눈은 좀 가벼운데 아랫눈이 습설이어서 또 밤사이에 얼어버려가지고 그게 밑까지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치우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날이 좋으면 바로 녹는데 날이 안 좋으면 녹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주지스님 저하고 기도스님 세 명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눈을 치우는데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뭐 이제 이게 마지막 폭설이었겠죠. 이제 끝났을 거예요. 끝났을 때고. 여하튼 오늘 스토리텔링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하던 대로 청목중봉스님의 삼박녀와 선을 묻는 이에게 이 책의 세 번째 글 영가 스님의 선과 달마 스님의 선은 동일합니까? 이 글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그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가 물었다. 영가 스님은 또렷하면서도 고요한 것은 약이고 혼침에 머무르거나 어지러운 생각은 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달마 스님이 전한 선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성성적적은 약이고 혼침에 어지러운 생각은 병이다 라고 했는데 아마 지금까지 제 영상을 많이 보아 오신 분들께서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것마저도 싹 무너뜨리는 말들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해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혼침에 머무르거나 어지러운 생각도 사실은 선정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생사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처님의 선정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선사들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선사들이 하신 말씀. 그리고 예전에 임재스님이 이제 선당에서 이렇게 좌선 정진하다가 졸고 계신데 황백스님이 나무 그 지팡이 같은 걸로 탁 선상을 탁 치고 가는 거야. 딱 치니까 깨고 일어나서 다시 황백스님 보고 스승님 보고 다시 잠에 빠져들었어. 위에 또 가서 수자스님한테 수자스님이 열심히 정진하고 있으니까 선상 탁 치면서 하니까 아래 수자는 저렇게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데 넌 왜 망상질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얘기를 했는데 그 수자가 황백스님 멱살 잡고서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냐, 노망난 소리냐, 뭐 이런 식으로 대꾸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시면서 둘 다 정진 잘하고 있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상징적이고 중요한 어떤 일화예요. 이런데 졸아도 망상에 빠져도 그건 역시도 선정이고 진실한 일인 거예요. 이걸 넘어서면 완전하게 넘어서면 근데 이제 이 처음에선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침이나 이제 망상에 많이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정진을 열심히 하고 또 성성하고 적적한 어떤 무언가를 또 찾아야 돼. 거기서 힘을 받고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혼침 수마도 망상도 분별도 옳다 이걸 가르쳐줘서는 안 돼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제 공부로 이제 제 공부 인연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많이 하신 분들 수행도 많이 하시고 절집 인연도 깊으시고 근데 이제 다른 데서도 다른 처소에서도 공부 많이 하시고 이제 뭐 공부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겠지. 열심히 한다 뭐.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크게 넘어서야 돼. 그래야지만 사실은 그 모두가 대긍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기 살림살이를 완성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중간 과정이 없다. 그 연습 과정이 없다. 그렇게 봐서 안 돼요. 그러니까 적적하고 성성한 것을 익혀야 돼. 이 자리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만 사실은 어지러운 생각이나 혼침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어지러움과 혼침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자유자재로 부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아는 게 부리는 여유를 가지는 게 자기 존재로서 살아가는 게 어떤 제 공부의 어떤 끝이라고. 그게 중생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연습 과정은 필요하고 준비 과정, 착오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수행도 사실 필요해요. 수행의 목적이 있지 않아. 근데 수행의 어떤 기초를 닦음으로써 그 자리가 확인되기도 하고 그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기도 하고 굳건해지기도 해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초는 좀 잘 닦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기반이 좋은 사람이 결국에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영가스님 얘기를 하겠지만은 기반이 좋으신 분이요. 덕산 스님 보세요. 덕산 스님도 기반이 좋으신 분이야. 청룡소조 쓰시고 영가스님도 나중에 천태 그 지관을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 기초를 엄청나게 잘 다져 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육조 해능 스님 만나서 바로 이제 문답하고서 바로 깨달았어요. 인가받고 가려고 했어.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은 해능 스님이 야 그래서 하룻밤 자고 가라 해가지고 일숙각이야. 하룻밤 자고 가서 깨달은 사람. 그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기틀이 좋은 사람이 결국 깨달아요. 그냥 누군가에게 그냥 불쑥 무슨 랜덤처럼 무슨 인연 없이 찾아오는 건 아닌 거예요. 다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찾을 수는 없지만은 그 인연들은 다 저는 다 쌓여져 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인연들, 인과들 다 밝혀내진 못하겠지만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천목 중본 스님이 대답했죠. 내가 대답했다. 영가집 10편이 주로 설명하는 닦아서 깨닫는다는 내용은 대부분 지관법문의 방법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처음은 생각을 잠잠하게 하고 육진을 잇는 것이며 다음은 대상과 인식작용을 모두 고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로 설명하는 관심법문까지 가면 매우 현묘하여 무생을 깊이 통달합니다. 그러니까 영가집 10편은 처음에는 닦아서 깨닫는다고 지관법문, 지관, 지가 적적이죠. 관은 성성이에요. 왜냐면 멈추면 적적하고 고요한 거죠. 관은 뭐냐면 관찰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법의 인연들이 성성하게 펼쳐져 있는 거를 관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감 법문인데 지감 법문에서는 사실 수중이란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닦아서 깨닫는 거예요. 닦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해요. 닦는 과정이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있어. 근데 이제 그러면은 닦지 않고 깨달은 분이 누구냐라고 제시를 해봐라 할 적에 굉장히 없어요. 대부분의 우리가 아는 선사들은 선지식들은 다 닦는 과정을 거치셨어요. 그 다음에 깨달으셨어. 깨달은 다음에 이 본자리를 정말 절대적인 자리를 확인해 보니 닦을 필요조차 없더라. 이 말은 나올 수가 있지. 닦는 과정이 끊겨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닦는 과정이 끊기려거든 이 눈앞의 힘이 이 본성의 힘이 진여의 힘이 정말 강해야 돼요. 그게 압도적인 비율로 차지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중생의 습기, 무명업식 이런 것들이 사그라지면서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본자리의 힘이 정말 강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제 번뇌 자체도 번뇌가 사라졌다라기보다는 번뇌, 중생심에 기초한 자기 실체와의 기초한 그런 생각과 망상들은 이제 걷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해능심 만나뵙고 나서 이제 지관법문에서 이제 나중에 선법문으로 이제 넘어오셨어요. 어떻게 이제 오게 되었느냐? 그게 이제 사실은 신신명 증도가 강설에서 여기 성철스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원래 영가스님은 8세에 출가를 하셨어요. 굉장히 일찍 출가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출가하셔서 경론 연구에 굉장히 이제 많은 시간을 보내셨고, 그러니까 그게 당신의 어떤 성향과도 맞았겠죠. 천태지관에 정통하셨어요. 그러다 육조 해능 스님을 찾아뵙고서 의심을 단숨에 어떤 결단 내버리고 이제 서원으로 완전히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오셨는데 그 전에 육조해능 스님 만나기 전에 온주에 있는 개원사에서 한
스님, 노스님과 대화를 했는데 이 스님은 이제 현책 스님이라고 하는데 이 스님 만나보고서 대화를 했는데 너무 잘 통해. 근데 현책 스님이 좀 나이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법사를 모시고 싶습니다 하니까 남쪽에 해능산사라고 계신데 그분 만나 뵙고 그분을 법사를 모셔야 된다고 해서 찾아간 거야 같이. 그때 이제 가셨을 때 나이가 31살이었어요. 과거의 31살은 이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에 31살은 지금의 약 제가 볼 때는 45, 50세 그 중간쯤이라고 보면 돼요. 그 사이쯤. 그러니까 나이가 충분히 든 거예요. 이미 공부를 할 만큼 했어. 다 했어. 근데 이제 누이도 있었는데 누이 얘기는 빼고 하여튼간에 그렇게 해서 31세에 갔어. 그러니까 조계선에 이르니까 육조 해능 스님이 상당 법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 계신데 거기서 어떻게 했겠어요? 영가 스님이 대단한 기상을 가지신 분이요. 선상 육조 스님 어떤 주변을 3번 돌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중들이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와 뭐지? 하면서 그러면서 육한장 딱 쥐고 서 있으니까 육조 스님이 이렇게 물으신 거죠. 대저 사문의 3천 위와 8만 생을 갖추어서 행동이 어긋남이 없어야거늘 대덕은 어디서 왔기에 도도하게 아만을 부리는가.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글을 배운 적이 없으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가 물론 단경이라는 거에서 이제 육조 단경으로 나왔지만은 그 제자가 쓴 거예요. 썼지만은 이 글을 보면은 표현법 보면은 절대로 이제 일자 무식이 아니죠. 굉장히 품위 있게 격식 있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문의 3천 위와 8만 세행을 갖추어서 행동이 어긋남이 없어야 하거든. 대덕은 어디서 왔기에 도도하게 아만을 부리는가 하니까. 근데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이 말을 왜 하셨냐면은 이렇게 절도 안 해? 이렇게 와서 어디서 수저 하나 와가지고 큰 스님한테 절해야지 이 말이 아닌 거야 사실은. 세 바퀴 돌았잖아. 뭔가 있어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한번 슬쩍 떠보는 거야. 떠보는 거. 그러니까 그러자 이제 영가 스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나고 죽는 일이 크고 무상은 빠릅니다. 나고 죽는 일, 생사의 일은 크고 무상은 빠릅니다. 라고 한 거예요. 선문답이 시작된 거죠. 선문답이 시작됐는데 왜 아만을 부린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 게 아닌 거예요. 세 바퀴 돌고 나고 죽는 일은 크고 무상은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능스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하여 남이 없음을 체험해 얻어서 빠름이 없는 도리를 요달하지 못하는가. 말하는 거 보니까 이 수자가 공부 좀 했어. 이 말 할 정도는 뭐가 있어. 남이 없는 도리가 뭐냐면은 남이 없는 도리 이게 무생법인이에요. 무생법인 근본의 자리 진리의 어떤 본원 그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확인했는데 어째서 빠름이 없는 도리에 요달하지 못하는가 이걸 물은 거예요. 말에 좀 약간 맹점이 있는 거예요. 그 맹점을 선지식은 잘 캐치해서 무생법인을 얻었는데 무상은 빠르다고 했으니까 사실 빠름도 없는 것인데 어째서 빠름이 없는 도리를 요달하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영가 스님이 본체는 곧 남이 없고 본래 빠름이 없음을 요달했습니다라고 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격이 들어왔어. 이렇게 세 바퀴 돌았어. 아만을 부리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나고 죽는 일은 크고 무상은 빠릅니다. 다시 응수를 했어. 거기서 또 빈틈을 발견해서 어떻게 해서 빠름이 없는 도리를 요달하지 못하는가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게 영가 스님의 답이 좀 독특한데 그걸 그대로 쑥 수용한 거예요. 본체는 곧 남이 없고 본래 빠름이 없음을 요달했습니다 하고서 그냥 끝내버려. 끝내버리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됐을까? 육조 스님이 내 말과 같다, 내 말과 같다 이렇게 두 번이나 긍정을 해요. 이건 인가니까 대중들이 깜짝 놀란 거야. 왜냐하면은 왜 낯선 계기 하나 와가지고 선상을 한 세 바퀴 돌고 뭐라 싹싹싹 왔다 갔다 하니 육조 스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분이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은 바로 두 마디 세 마디로 바로 인가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깜짝 놀란 거지.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끝내고 나서 동랑으로 가서 육한정 걸어놓고 맨 처음에 인사를 못 드렸잖아. 그러니까 다시 육조 스님께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예배를 한 거예요. 가사를 입고 향을 피우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영가 스님이 가려고 하는 거야. 왜냐면
확인이 끝났어. 인가 끝났어. 인가 끝났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영가쌤은 볼 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해능쌤이 물은 거죠. 왜 그리 빨리 돌아가려고 하느냐. 본래 스스로 움직이지 않거니 어찌 빠름이 있겠습니까? 아까 전에 무상은 빠릅니다 하니까 왜 그렇게 빨리 돌아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법으로서 무상 빠름조차도 없다. 이걸 얘기했는데 딱 뭔가 왔는데 깨달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역으로 쓴 거죠. 영가스님이. 그러니까 본래 스스로 움직이지 않거니 어찌 빠름이 있습니까? 아까 전에 빠름이 없다고 하더니 왜 지금은 빠름이 있다고 하냐, 빨리 돌아가냐고 하냐고 다시 물은 거야. 역공을 했어. 가다 와서. 그러니까 누가 움직이지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선문답이 요 몇 문장이 대단한 문장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 문장을 보고서 왕래하는 거 보고서 소름이 돋았어요. 행자 때 이걸 보고 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대단하다. 누가 움직이지 않는 줄 아느냐. 다시 거기서 그 프레임을 벗어나서 누가 아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거는 프레임에 묶이지 않을 때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달통하신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스님께서 스스로 분별을 내십니다. 여기 역공을 했는데 다시 화살촉을 던졌는데 그걸 돌려가지고 자기한테 맞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가영각스님도 대단한 거야. 내가 참으로 남이 없는 도리를 알았구나라고 이제 해능스님이 긍정해줘요. 근데 여기서 영각스님이 또 대단해. 남이 없음이 어찌 뜻이 있겠습니까? 남이 없는 도리, 무생법인 도리를 알았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법을 더 던져. 이것도 그러니까 대단한 게 거기서 멈췄으면 되는데 또 한 번 법을 던져. 그러니까 여기서 해능스님이 또 걸려들지 않아. 어찌 거기에 뜻이 있겠습니까? 뜻이 없다면 누가 분별하냐. 계속 그러니까 이 해능쌤의 스타일은 뭐냐면은 그 자기 실체 내가 이렇게 분별한다 생각한다 안다 이런 거를 계속 던져서 나란 실체에 올가들게끔 올가매게끔 그렇게 그물을 던지는 게 선지식의 어떤 역할인 거예요. 계속 이제 탁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만큼 이해가 됐나. 그러니까 뜻이 없다면 누가 분별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영각쌤의 대답이 대단해요. 대단해. 분별하는 것도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고 한다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이거를. 대부분은 걸려들게 돼 있어. 누가 분별하느냐? 천대요? 그래서 대부분 난데요?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대부분. 근데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누가 분별하냐? 분별은 일어나되 분별은 자연스럽게 인연 따라 일어나되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한 발 탁 벗어나서 다시 한번 확 펼쳐내는 어떤 기용이 있으셨던 거예요. 분별을 해도 심의식 여기 신신명 정도가에서는 심의식 사량으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여 대용으로서 나타남이라는 영가영각스님의 말이다라고 성철스님이 평을 하셨어요. 뭐냐면은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이 본원 자체 진여가 대용 큰 용어로서 이 전체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스님께서 집에 갈랍니다 하니까 선상을 내려오시면서 영가스님의 등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장하다, 옳은 말이다. 손에 방패와 창을 들었구나. 하룻밤만 쉬어가거라. 방패와 창이란 건 뭐냐면은 이 대단한 거예요. 공격이 들어와도 탁 맞고 다시 한번 그걸 역으로 돌려서 창으로 탁 찔러내는 이 지혜가 이게 선기가 굉장히 크셨던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을 거 싹싹 다 맞고 거기서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방패로 예전에 그런 말이지만 방패로 찍는 거야. 방패로 쓰는 것뿐만 아니라 방패로 공격을 해. 말하자면은 방패가 방어용이 아닌 거예요. 그걸로 공격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제 날선 칼라들이 챙챙챙 허공에서 막 하나씩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러니까 제가 행자 때 이걸 맨 처음 봤을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은
이해는 못했어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해는 못했지만 주심이 아니라 우리 은사님이 주셨을 거 아니에요. 신신명 증도가를 이 책을 줘가지고 제가 읽어보면서 뭔가 대단한 이제 신심을 느낀 거죠. 야, 이게 깨달으면 이렇게까지 막 되나 보다. 나는 모르지만은 거기서 이제 소름이 돋고 약간 나도 이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랬겠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영광 스님이 이제 하룻밤만 쉬어가라 하니까 뭐 큰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룻밤만 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일숙가 하룻밤만 자고 한 깨달은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튿날 육조 스님께 하직을 고하니 스님이 육조 스님이 대중을 거느리고서 영각 스님을 전송하셨어요. 이렇게 배웅을 한 거야. 그러니까 영각 스님이 거기서 또 멋있어. 한 10걸음쯤 가. 10걸음쯤 간 다음에 거기서 석장을 3번 탕탕탕. 이게 제가 얘기했지만은 판사가 이렇게 탕탕탕 3번 치면은 이거는 결정된 거예요. 선고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완결됐다. 이 뜻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 의미하고 비슷할 거예요. 이렇게 탕탕탕 3번 치니까 여기서 조계를 한 차례 만난 뒤로는 나고 죽음과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노라라고 이렇게 탕탕탕 결단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철스님의 해설도 그렇고 영광각 스님이 사실은 천태지관 공부하면서 이미 기초를 다 마련해 놓으셨어.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제가 호랭이 그림을 얘기한 적도 있지만 호랭이에 다 그림을 다 그려놔. 모든 걸 다 끝내놨어. 꼬리도 그려놓고 몸통도 그려놓고 귀도 그려놓고 막 이빨도 다 이제 주변에 뭐 산새도 그려놓고 다 그려놨어. 마지막 그림 어디냐면은 저만을 눈을 탁 한번 찍어야 되는데 한번 탁 찍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안 끝났던 거예요. 그 과정이 안 끝났던 거. 그러니까 그 과정을 나중에 육조 해능 스님께 인가를 받은 거죠. 인가를 받은 거. 그러니까 이미 다 해놓으셨던 분인 거예요. 그냥 한마디 듣고 한마디 법문 듣고 깨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왜 그런 깨달음이 일어나는가. 그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맨 처음 한 말이 어째요 남이 없음을 체험해 얻어서 빠름 없는 도리를 요달하지 못하는가 하니까 거기서 한마디 탁 듣고 영각스님이 완전하게 깨쳤어요. 이 눈에 호랭이 눈에 점을 찍은 거야. 본체는 곧 남이었고 본래 빠름이 없음을 요달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어찌하여 남이 없음을 체험해 얻어서 빠름이 없는 도리를 요달하지 못하는가. 이걸 듣고서 공부가 완전히 끝났어. 우리는 이거 보고 나서 이거 뭔 소리요? 하고서 그런가? 하고서 대충 이런단 말이에요. 대충. 근데 이 얼마나 그 모든 신신과 어떤 대의를 다 갖추고 그러니까 공부의 철저함도 갖추고 다 마련한 사람이 대선지식을 한마디 듣고서 탁 깨달음에 완전 종결을 지었는데 이전부터 있었어요. 분명히 영광각스님은 있었는데 완전한 결판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한테는 완전한 결판처럼 안 들린다고. 왜 그러냐면은 그 기반이 딱 끼지 않아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대부분. 저도 그랬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준비된 사람이 깨닫는 거야. 준비된 사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준비를 과정을 잘 거친 사람이. 그러니까 역대 깨닫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나?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준비해 놓는 과정을 봐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된 어떤 문답이라든지 기업만 볼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쉽다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돼. 삶을 봐야지만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깨달았고 나는 왜 못 깨닫는가 이걸 비교해 볼 수가 있대요. 그 당시에 31세 8세부터 31세까지면은 23년이죠. 23년간 정진을 한 거야. 공부도 많이 했어. 23년이면 그 분야에 정통할 당연히 사람인 거죠. 이미 정통한 사람이기도 했고. 그러다 육조 해능 스님한테서 이제 이렇게 인가를 받고 나서 천태에서 이제 선문으로 이렇게 넘어오신 거죠. 넘어오신 건데 요 이제 문답이 사실은 대단한 문답이에요. 대단한 문답이고 저는 굉장히
소름 돋았다. 행자 때 이걸 봤을 적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름이란 게 내용은 없어. 이게 구체적으로 뭐 알아서 소름 돋는 게 아니야. 그러나 이게 뭐가 와야 돼. 와야 되는 측면은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한대도 그 감각이 있어야 돼.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천목중봉스님 얘기 들어가죠. 그러나 달마 스님만은 사람들에게 그 자리에서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밝히도록 했을 뿐입니다. 마음이 밝아지기만 하면 마치 주인이 집에 돌아와 마음대로 활동하듯 복잡하게 여러 이론을 끌어들이지 않게 되니 모두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형각스님은 이게 그래요. 무생범빈에 깊이 통달했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 공부 과정을 천태라는 수행 과정을 그 어떤 기초 교류 과정을 굉장히 거치셨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선문으로 돌아오셨는데 진짜 자리를 확인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수행이란 게 갈고 닦아서 수행해서 그렇게 해서 본 자리를 확인한 사람이 왜 없겠어? 번득 한 번에 그 본성을 탁 확인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근데 이제 단점은 좀 이래요. 그 기초가 있고 기반이 있고 깨달은 사람, 신차고 있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이런 사람은 그런 과정을 거쳐봤기 때문에 제자들을 두기, 상대방을 여러 사람들을 가르치기가 좋아요. 왜냐면 자기도 겪어봤으니까. 근데 이제 한순간에 확 깨달은 사람은 좀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육조행 스님 물론 이제 여러 수많은 이제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있었지만은 안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것도 가르쳐야 돼. 결국에 남들한테 말을 쓰지만은 말에 얽매이지 않은 방법도 또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똑똑해야 되는 거야. 똑똑하고 사랑도 많이 하고 체계도 갖추면 좋고. 근데 수행의 어떤 차제나 단계를 나누는 거는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이제 확 밝아지기만 하면은 여러 이론들, 그러니까 말에 이론에 개념의 설명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구차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공부를 안 해. 제 생각엔 그래요. 선사들 중에 공부를 열심히 한 선사는 별로 없었어요. 이 경공부나 이제 체계 공부, 이론 공부 이런 걸 열심히 하신 분은 성철 스님이 대단하실 것 같은 거네. 선사들 중에 또 이제 그렇지만은 다른 분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없어요. 왜냐면 이 본자리에서 유유자적하게 그냥 논이신 거지, 논이신 거. 사람들마다 이제 문답으로서 이렇게 지도를 했는데 탄어 스님 같은 경우에는 탄어 스님은 선과 교를 겸하신 분이에요. 겸하신 분. 근데 저는 탄어 스님의 어떤 글이나 말씀이나 이런 거 보면은 선보다는 교 쪽에 좀 많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게 특징이. 선이 없으신 건 아닌데 선사의 어떤 특질들이 교사의 어떤 특질이 훨씬 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 이제 이론들 생각들에 이제 더 이상 집착하기 때문에 그것을 탐구하지 않아요. 이 자리를 영역하게 확인하시는 거죠.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한 번에 탁 확인된다, 한 번에 확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영가 형각스님의 말이에요. 바로 가리키고 바로 알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이란 게 이런 게 있어. 선이 상근기가 하는 공부다 이런 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이런 거야. 야, 우리는 최상근기야. 그러니까 이런 공부하고 있어. 이게 의미가 아닌 거야. 최상근기가 하는 선호 있는 사람은 그럼 다 최상근기야?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 그럼 다 이게 최상근기라는 조건이 적용되려거든. 이 말이 통하려거든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은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지 최상근기지. 여기 성공부 화두창구를 30년 했는데 내 최상근기야. 여전히 최상근기에 공부를 하고 있어. 가장 뛰어난 공부야 하겠지만 깨닫지 못한다면은 의미가 없어요. 최상근기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그리고 이 공부도 최상근기가 되려거든. 뭐 10년 공부해서 탁 통하는 게 아니라 선의 어떤 이런 묘미처럼 한 번의 대화로 탁 왕래하고 탁탁 두 차례, 세네 차례 왕래하고서 탁 깨달아야지 끝나는 거예요.
여러 번 배우고 익히고 법문 듣고 다시 좌선 중진하고 또 선문답 뭐 벽암록 같은 거 보고 이렇게 해서 깨닫는 건 사실 아니에요. 최상근기가 되려거든. 한 번에 듣고서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이 최상근기지. 이 최상근기의 수행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수행법에서 한 번에 듣고 깨어난다면은 최상근기가 맞죠. 당연하죠. 근데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은 최상근기가 아니다. 적당한 근기다. 중근기나 뭐 그 이상은 되겠지. 상근기가 뭐 운 좋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도 근데 운이 좋단 말도 제가 말했다시피 그냥 랜덤으로 무작위로 운이 좋은 게 아닌가. 다 인연이 있어. 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인연은 있어요. 그래서 최상근기에 화두 공부를 한다라고 자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거기서 깨어나야지 최상근기의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최상근기에 어떤 공부가 되려고 했던 자기가 준비를 잘 해놔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한 번에 딱 깨어난 사람은 생각보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번에 기합다고 해서 한 번에 깨어난다. 대단한 거지. 한 번에 기합이 된다면, 한 번 듣고서 깨닫는다면 그게 최상근기지. 달마 스님이 신광 스님을 가르칠 때에도 밖으로는 모든 반연을 끊고 안으로는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서 마음이 장벽과 같아야 올바른 방법을 찾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해석이 이런데 약간 이제 올바른 방법을 찾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전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해석이 원래 외식재연 내신무천 심여장벽 가히 입도라는 거예요. 방가입도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재연 밖으로는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는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서 심여장벽 마음이 장벽과도 같아야지 가입도 가이도에 들만하다. 이게 본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입도 방가입도 가이도에 들만하다. 이것도 같은 말인데 여기서는 올바른 방법을 찾은 것이다. 이거는 약간 뭔가 본뜻과 다르게 입도라는 게 도에 들어간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좀 다른 말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스님은 또 어떤 분이야? 해가스님도 뭐 제가 얘기했지만 단비구법 해가스님의 제가 삶에 대해서 여기 적어놓지 않았는데 이분도 엄청나게 구도를 하신 분이야. 노력을 하신 분이고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 그 준비 그 의지가 정말 강했던 분이고 나중에 달마스한테 자기 팔을 잘라서 바치잖아. 그런 분이요. 대단한 분. 왜 한마디 듣고 이렇게 깨치는가? 그 사람의 말 문답을 보지 말고 제가 다시 얘기지만 삶을 보라고. 삶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 문답에서 그걸 이해했다고 깨닫는다. 그거 아니라니까. 삶 전체를 봐야 돼요. 삶 전체를. 정말로 마음속에 깨달은 바가 있는 사람이라면 단계를 거쳐서 언덕을 건너가는다는 것은 달마 스님이 가리키는 선과 전혀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렇죠? 한마디 듣고 깨달았다. 단계를 거쳐서 언덕을 건너간다. 이런 단계를 여러 단계 거쳐서 이게 공부가 비교가 될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최상근기의 얘기예요. 최상근기. 선에서 자기 공부를 성취하신 분. 단 한마디의 말을 듣고서 뛰어난 거지. 근데 일반인들은 힘들 수가 있다. 우리 같은 뭐 중근기 힘들 수가 있다. 하근기는 면해야지 우리가 그래도 하근기라고 하긴 그렇고 중근기 이상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찌 영가 형각스님만 그렇겠습니까? 천태 스님의 삼관과 현수 스님의 사법기관도 이 마음의 지극한 이치를 자세히 풀어놓은 것입니다. 과거 부처님이 다시 세간에 오셔서 마음법을 설하셔도 이보다 나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달마 스님과 다른 점은 대체로 언어적인 이론을 사용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적인 이론을 사용하면서 그 본질을 밝히는 이제 교파들도 있고 그런 공부들도 있잖아요. 언어에 많이 의지를 해. 언어를 많이 의지하면서 뭐 생각에 의지하면서 논리 체계를 따져가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 깨달음으로 정말 제대로 들어가려거든 생각의 실체합성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생각의 실체합성과 나란 존재의 실체합성은 동일해요. 나의 실체가 강할수록 생각의 실체도 강해. 이게 동급으로 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나의 실체합성을 도달하기 위해서 생각의 실체합성에 도달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생각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생각의 실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생각 아닌 것에 어떤 힘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생각은 나의 일이야. 근데 나 아닌 일이 커져야 돼. 나의 속성, 실체 아닌 일. 그래서 제가 눈앞의 힘을 키우라는 거예요. 눈앞은 생각 아니에요. 생각이 벌어지고 있는 근본 배경인 거지. 근데 존재하는 모든 것이 눈앞에서 다 존재하고 있어. 이게 눈앞이 훨씬 큰 거죠. 생각이 아니지만 모든 생각을 펼쳐지게 하고 있는 거. 존재는 아니지만 존재 자체를 드러내주게 하고 있는 거. 그게 눈앞인 거죠. 이 눈앞의 힘이 커져야지. 생각 아닌 것에 힘이 커져야지 사실은 우리가 눈앞과 이렇게 제대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을 닦는 거야. 선정은 자기 존재 실체성으로부터 엷어지는 어떤 노력 행위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눈앞과 만날 수 있는 이 눈앞과 제대로 만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실체성도 걷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게 걷어지면서 이게 탁 하고 만나는 거야. 이게 개합이라는 거예요. 한 통이 된다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될 적에 바로 만난 거죠. 바로. 근데 이런 준비를 잘 해놓은 사람은 한마디 말로 다 개합이 되기도 해요. 말로 이치를 설명한 것을 예로 들면 원각경에서는 삼관을 25륜 12에 배대하였고 능엄경에서는 18개와 7대성으로 25원통을 증득하는 것을 설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각경하고 어떤 이론하고 그거를 여기에 뭐 단계가 7단계가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에 25단계가 있어. 그걸 다 맞췄어. 배대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고 능엄경도 18개와 7대성을 25원태성으로 증득하는 것을 또 이제 맞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했지? 화엄경에 이런 거 있잖아요. 화엄경에 25 뭐 단계가 있다고 쳐봐. 금강경에 4단계가 있는데 이걸 또 이제 이렇게 맞추는 거야. 그러면서 요건 요거다 해가지고 나중에 뭐 등각, 묘각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나 경전에서 늘어놓은 닦아서 증득하는 방편을 다 섭렵했다 하더라도 달마스님이 전한 바로 가르치는 성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 이론들 단계를 통해서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근데 뭐냐면은 정말 준비가 된다면은 최상근기라면은 한마디 탁 듣고 확 넘어선단 말이야. 근데 이제 넘어서는 게 이게 한번 크게 넘어서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의 뭐 범부가 오늘의 성현이 됐다는 말이 있다시피 나중에 증도가에 나오듯이 1초직입 열애지 단번에 뛰어넘어 열애의 어떤 땅에 들어선다. 열애의 땅이 어디요? 눈앞의 땅이에요. 눈앞의 땅. 눈앞이란 이 땅에 들어서는 거예요. 단번에 뛰어넘어서 최상근기의 공부 맞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최상근기가 아니다라는 문제점이 있을 뿐이지 최상근기의 공부가 맞아요. 한번 스스로 명백하게 체험을 해봐야 돼. 그리고 여기에 잘 안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착을 한다면은 그 모든 이론들, 개념들, 설명들이 사실은 별로 안 들어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요하지 않거든. 이 힘이 커졌기 때문에. 이 힘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이론, 설명, 배경, 탐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탁 도달한다고 쳐봐. 그러면 이 과정들이 중요할까? 이런 과정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중요한 걸까? 아니에요.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과정들, 설명들, 개념들은 중요치가 않아요. 그게 자기 체화의 자기 확신의 자기 증험의 힘인 거예요. 그 힘을 갖춰야지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복잡하게 언어적인 이론을 늘어놓으면 교회 별전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별전, 교회 가르침에 따로 전했다. 따로 전한 게 아니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이미 주어진 거, 이미 완성된 거, 이것이 별전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어떤 이가 말했다.
그렇다면 달마스님의 성과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까? 내가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이전의 성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교판마다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은 어떤 수행 정진하면서 논리 연구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그 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서는 갑자기 한 번에 훅 뛰어넘어서 야 수행도 필요치 않다. 그런 말을 하고 있니까 언어 대화한다. 한 번 듣고 딱 깨닫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뭔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뭔가 다르니까 이런 질문한 거죠. 우리가 부처님과 조사의 가르침에 대해서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없거늘 아무래도 부처님이 제일 최상승에 계신 분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찌 다르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총지 자체는 문자가 아니나 문자로서 총지를 밝힌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까? 총지라는 게 한 번 들어서 잊지 않음? 다란이의 어떤 의역이라고 하나? 다란이의 의역인데 한 번 들어서 잊지 않음. 그러니까 이게 확고부동함. 진리의 본자리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총지 진리 자체는 문자가 아니나 문자로서 총지를 밝힌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까? 이건 문자는 아니지만 문자라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말을 통해서 지금도 이거잖아. 깨달음을 설명하지만 깨달음은 문자가 아니지만은 말을 통해서 설명하는 수밖에 없어. 이게 인간 세계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가장 적합한 방식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한마디 이를테면은 한마디 이렇게 손가락을 싹 들면서 탁 깨달으면 좋지. 최상승 근기지. 근데 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냐고. 별로 없다니까. 안 되니까 참고해라. 선장 익혀라. 단계도 거치고 큰 스님 법문도 듣고 계율도 잘 지키고 예불도 성실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준비 과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도노 점수냐 도노 돈수냐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대부분의 수행자들은 대부분의 깨달은 사람은 도노 돈수 도노 점수가 아니라 점수 도노예요. 점수 도노 점수를 거쳤어. 그 다음에 도노를 했지. 깨달은 다음에 수행이 필요하냐 필요치 않느냐 이건 좀 별개의 문제야.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도노 점수와 도노 돈수는 좀 달라요. 그 깨달음의 기준이. 도노 돈수의 돈수는 완벽한 깨달음인 거예요. 그런데 도노 점수는 약간 미진한 깨달음. 이게 본자리를 진여 자성을 확인했긴 한데 본래 자리를 근데 아직 습성이 강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크기 자체가 아예 도노 돈수하고 도노 점수하고 달라요. 근데 그 도노를 오기 전까지 뭐냐면은 점수라는 과정이 있대도 이 도노가 오기 전까지 점수라는 과정을 쭉 거쳐가지고 이렇게 딱 온 것이지 아무 인연도 없이 근거도 없이 이렇게 깨달은 사람 잘 없어요. 말하지만 육조 스님만 그런 택이지 다른 분들 없다니까. 다 그런 게 있어. 근데 이게 일부러 안 밝히는 측면도 있지. 다 공부해 놓은 거를 도노를 중요시 여기기 위해서 그 앞에 과정들을 다 생략해버려.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다 이 과정이 있어. 결국에는 말했다시피 삶을 봐야 된다. 왜 깨닫게 되는가? 그 말, 논리, 개념, 생각 그런 거 말고 그 삶을 봐야 돼. 그럼 그 준비 과정을 다 해놓으실 거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에서 그런데 불림 문자라고 하죠. 진리 자체는 문자가 아니라 문자로서 진리를 밝힌다 하지만 선에서는 불림 문자라고 하잖아. 근데 불림 문자가 대부분은 뭐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부처님의 진리는 가르침으로 말로서 세울 수가 없다는 뜻이죠. 이제 선종에서 불림 문자라는 걸 이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야 진리는 글로 표현 안 돼, 말로 표현 안 돼. 맞지? 틀린 말이 아니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저는 협소한 의미의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진리 자체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생각으로 가다할 수가 없다. 맞는 말이야. 근데 이거는 생각의 중심에서 진리를 보는 태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협소하다 한 거예요. 야 생각이란 관점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낼 수가 가다할 수가 없어. 맞지만은 반대로 우리가 진리의 입장에서 들어간다면 진리의 입장으로 완전하게 안착을 할 수가 있다면 진리는 그 모든 방식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다 드러내고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방식으로서 진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분들은 어떻게 깨달아요? 대부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 이걸 통해서 깨닫는데도 이게 애초부터 진리와 함께 있고 진리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진리는 문자로 설명할 수 없다. 그 초월에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는 문자에서도 자유롭고 또는 진리는 문자로도 잘 나타날 수 있어요. 드러날 수 있다. 이게 진리의 광대함, 응? 광변함, 무한한 쓰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없다, 불가능하다, 설명할 수 없다. 이거는 굉장히 한정적이잖아. 부정적인 거 약간 그런 측면, 제한적인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진리를 정말 가다하면 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거로 다 드러낼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 이게 광대한 쓰임인 거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 맞아요. 불린 문자를 단지 이렇게 진리는 문자로 세울 수 없다. 이런 한정적인 생각만 하지 말라고. 그거는 문자적인 관점에서 생각의 관점에서만 하는 말이라고. 근데 진리의 관점으로 들어온다면 그 모두를 자유롭게 부릴 수 있는 거.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총지 자체는 문자가 아니라는 입장에 달마 스님이 개합하고 바로 가리키는 선이며 문자가 아니죠. 반면에 문자를 이용하여 총지를 밝힌다는 입장이 여러 교종의 일원입니다. 그러니까 총지 자체는 문자가 아니다. 불린 문자, 바로 선하고 개합이 되죠. 근데 문자를 사용하여 총지를 밝힌다는 것이 여러 교종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불가능해. 문자를 사용해서 생각을 사용해서 개념을 사용해서 진리를 밝힌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중간의 과정은 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근데 종국에는 문자, 생각, 개념을 나란 실체를 확 넘어서야 돼. 이거는 언어로 안 돼요. 생각으로 안 돼. 언어로 생각으로 했으면은 개념으로 똑똑한 거로 했으면 저 서울대 하버드 다 견성성부를 했었어야지. 똑똑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숭산 스님이 가서 그 사람들 다 딱 좌중을 압도하고 딱 가마를 주면서 성공부하게 시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란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 저가 말하는 내용이나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이게 아니란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여전히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취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박사학위 받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많이 그러신 분들이에요. 공부하는 게 즐거워, 재밌어. 쌓는 거 이해하고 체계하고 나중에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서 여기 이해되는구나. 이런 과정에서 이해됐구나. 뭔가 타고 오기도 하고 이게 재밌는 거야. 공부라는 게 사실 재밌어요. 재밌는 거. 맞아, 재밌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 좋아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뭐 방송을 한다 해도 알매 내용들, 지식의 내용들, 깨달음의 어떤 해안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근본으로서 이 본원으로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저는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고 알미 재밌는 거야. 유용한 것이기도 하고. 근데 알미란 건 나의 존재 속성과 마저 떨어져 가지고 이 실체와 그게 좀 커지는 거, 확장되는 거. 그런 것이기도 하죠. 근데 알매 일 아니에요. 근원의 일인 거예요. 근원의 일로서 돌아갈 수 있다면 안마저도 알매에서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야. 많이 알거나 적게 알거나 거기에 개의치 않게 돼요. 근데 교종은 좀 다르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 다 꽂힌 사람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뭐 예전에 공부 많이 했죠. 공부 많이 했고 하지만은 이게 아니라는 걸 스스로 알았으니까 거기서 넘어서기를 원한 거죠. 이 갇혀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으니까 한번 크게 넘어서기를 바랬고, 또한 달마 스님의 가르침이 교종과 다르다는 말은 자기의 가슴 속에서 나와 특이하다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나와서 특이하다는 측면도 있지만은 영산회상에서 최후로 대가섭에게만 유일하게 전해주신 마음법을 달마 스님이 그대로 계승하셨던 데 있습니다. 달마 스님이 28대 조사잖아요. 그 예전에 어떤 기록 보면 무슨 조사 뭐 16대 무슨 조사
뭐 그런 설명들이 있잖아. 뭐 제가 그런 걸 다 탐구하지는 못했지만은 이런 믿음이 강하셨죠. 28대 마음법을 닮았으니 그대로 계승하셨다. 다른 교종의 법을 계승한 게 아니라 마음법, 본래 눈앞의 법을 이렇게 계승하셨다는 거죠. 물론 대가섭 한 사람만 소유한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품고 있는 신령한 마음입니다. 눈앞은 누구나 품고 있어요. 눈앞으로서 우리 존재가 드러나 있기도 하고 모든 존재가 다 그래 이미. 그래서 본래 성불인 거죠. 본래 성불이지만은 다만 착각이 있을 뿐이야. 착각. 이 착각 하나 벗어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자비심을 내어 중생들을 제도하실 때 듣는 사람들의 날카롭고 둔한 근기에 차별에 맞게 하셨으니 이른바 대소편원 동의 현밀의 방편에 자기를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자비심을 내서 여러 법문들을 하셨어. 법문들을 하셨는데 뭐 그런 설명도 있잖아요. 최상승기의 법문은 어떤 경, 중근기의 법문은 어떤 경, 상근기의 법문은 어떤 경. 누군가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예전에 봤을 적에. 근데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걸 듣고서 그 경전 보고 깨달아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법화경 공부했다. 화엄경 공부해서 내가 최상승 근기에 어떤 공부를 한다. 내가 최상승 근기다. 아니라니까. 화엄경 듣고 깨달아야지 본인이 최상승 근기가 되는 거야. 결국에 사람 문제야. 사람 문제. 경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이 경전 공부하고 있다. 최상승 근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깨달아야지 그게 통한다니까. 결국에 이로나 저로나 뭐 다 말해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지만 그 모든 게 다 회통이 되는 거야. 근기 뭐 누가 더 한마디 듣고 깨달았냐? 최상승 근기 맞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깨닫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근데 이제 사람들의 수준이 다르잖아요. 다 이게. 그래서 대기설법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해주신 거죠. 근데 이제 내가 공부한 거면 이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돼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얘기도 할 수 있어야지.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은 절집에서 사주팔자 봐준다 한다면 야 사주팔자 봐준 게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정통이 아닌데 야, 좀 하근기 맞춰주면 어때? 뭐 내 생각은 그래요. 제가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잖아. 사주팔자가 운명이 역학이 그런 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딱 끌어오면서 그것을 수행으로서 돌릴 수 있게끔 역할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럼 그거 맞아 부정해서 안 돼요. 그렇게 하신 스님들도 계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요 관심사를 다 끄집어 오면서 수행으로서 돌려주는 역할, 기도 참회로서 바꿔주는 역할을 하신 스님들도 계신단 말이야. 사주팔자 하고서 다만 이게 있어. 사주팔자 봐주고서 돈 받으면 안 돼요. 여기 비용 팔자 봐주고 여기 토정비결 봐주고 돈 받으면 안 돼. 그런 거 있어. 부처님의 기도 수행으로서 바꿔야지. 기도는 올리긴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렇게 회양하게끔 하는 거지. 야 사주팔자 봐줬기 때문에 백일 기도해. 이건 안 된다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받으면 안 돼. 절대로 사주팔자 그러니까 스님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법문들이 많이 있잖아. 법문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 유튜브라는 어떤 광대한 이제 뭐 바다도 어떻게 보면 여러 법문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조금 이제 근본의 기본의 법문이 있는가 하면은 중간 뭐 법문도 있겠고 상근기, 최상근기의 법문이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잘 알아야 돼. 내가 최상승근기의 법문 딱 들으면서 뭐 여기 알아들을 수 있는 건 들으면서 내가 최상승근기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야, 우리 모두는 완벽한 존재야. 더 이상 허물이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이 말 듣고서 그렇지. 우리는 완벽한 존재였지. 더 이상 닦을 필요도 수행할 필요 없지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도 자기 근기는 안 그렇다니까. 닦을 필요조차도 수행할 필요조차도 없는 사람이 그거에 탁 계약한다면 맞지. 맞으면 어떻게 돼? 더 이상 법문 안 들어야 돼요. 법문 안 들어. 그러니까 법문으로 귀를 기울이고 야 여기 뭐 새로운 거 없나?
왔다 갔다 하자. 왔다 갔다 하면 아닌 거야. 애초부터. 한 번 다 듣고 깨닫고서 확인이 됐어. 끝났어야 돼. 근데 대부분 사람들 어때요? 또 듣잖아. 여기 또 듣고 저기 또 듣고 다른 방법 없나 또 듣고 맞아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깨끗했어. 완벽한 존재였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계속 법문 듣는 일을 하고 있다. 아니에요. 정말 제대로 확인이 됐으면은 끝난 거야. 끝난 거. 이걸 아까 전에 했잖아. 정말 제자리 확인했으면은 이론 교설들 더 이상 공부하지 않는데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져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말 생각으로서 부림을 받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어떤 본원의 살림을 확고하게 확고부동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근기 파악도 잘해야 돼. 내 근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해야지만 나는 중근기 이상이라고 오픈해 놓는 정도예요. 하근기 아니요. 공부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지 뭐. 하근기는 아니고 중근기 이상이다. 최상승 근기는 아니요. 왜냐면 한마디 듣고 깨닫는 일 없으니까. 뭐 중상도 뭐 여기 단계가 있다면은 그 어딘가에는 들어가겠죠. 그래서 자기 근기 잘 파악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대소편언 크고 작은 게 있고 편언 모나고 둥근 게 있고 같고 다른 게 있고 현밀 드러나고 이제 숨겨진 바가 있고 여러 방편들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방편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에 나의 근기의 문제다. 근데 이 근기는 처음부터 주어지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해서 축적해 놓은 어떤 습성이나 자기 마음의 어떤 빈바탕, 빈자리에 대한 준비 정도예요. 이게 근기야, 근기. 태어나면서 너는 상근기야, 너는 하근기야. 이게 아니래도 삶을 통해서 그 근기가 완성되는 것이지 결코 뭐 전부적으로 주어진 어떤 대상적인 조건은 아니에요. 삶을 보라고. 삶을 통해서 그 축적 과정, 어떻게 보면 비워놓는 과정. 그걸 본다면은 자기 근기를 파악하고서 그 근기에 맞게끔 인연에 맞게끔 공부 인연, 선지식 인연이 저는 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뭐 1시간 정도 법문한 것 같은데 1시간 5분? 예, 이렇게 얘기했고 다음에 또 이제 다른 글로써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